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에 의해서.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죄값은 사망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요한복음 16장 9절이죠. 그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자유를 얻은 자와 죄에 묶여 있는 자, 사망 가운데 있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경건하게, 또 죄에 묶여서 사는, 세상적으로 사는 이 세대를 본받고 사는 사람들과 좀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 자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이죠. 땅을 견고하게 치시고. 그러나 아담의 죄로 창세기서 3장 18절 말씀에서 땅이 저주를 받는데요.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는 사람이 열매를 먹고 살았는데, 밭의 채소, 저주받은 땅에서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거기에서 수고하여 먹을 소산을 얻게 되는데요. 사람이 고기를 먹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이제 창세기서 9장 3절 4절에서 이제 고기를 먹을 것으로 주셨어요. 다만 살아있는 것을, 죽은 고기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 우주 만물을 이루어 주시고, 창세기서 2장 1절이죠. 창세기서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우주 만물을 있게 하셨는데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거짓으로 미혹하는, 사탄이라는 것은 온 천하를 꿰는 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밖에.
그 미혹하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 그들을 살리시는데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값없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죠. 우리가 그토록이나 귀하기 때문에. 그것은 창세기에서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이 아름답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있고 다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한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만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 세상 물결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아 세상적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토록이나 안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은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돈이라는 물질이죠. 또 지식이고 명예고 권세고 부귀영화. 하나님 구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살면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는데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세상 것으로만 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돈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생명과 같은 물질이에요. 돈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과 연결이 돼 있어. 그토록이나 돈이 좋죠.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도 돈을 다 좋아하니까. 그러나 돈에 매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은 그게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것이 그 행위가 우상숭배가 되어버려요. 또 가족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가깝고 소중한 관계죠. 하나님께서 교회보다도 먼저 가정을 이루어 주셨고 각 가정마다 울타리를 이렇게 쳐 주셨어요.
그토록이나 소중하고 가깝고 좋은 것이지만은 그 가족 누구라도 부모 자식이라도 남편 아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상이 되고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으면은 쉽죠. 여러 가지로 이해를 두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명예나 부귀나 권세나 높아지는 것이나 내가 세상 지식 박사가 되고 어떤 명예를 얻고 이런 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는 이것이 우상이 된다니까요. 그 어떤 것이라도.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내게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그것이 다 우상이 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것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 방법이 다를 뿐이죠. 방법이 내 힘으로 얻으려고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것, 내가 이루는 것, 얻어지는 것이 다 내 것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의 주인은 내가 되는 것이고 내가 주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뀔 때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는 것으로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실수를 상대방의 실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긍휼적인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이러한 것이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원수 귀신이 마귀는 사탄이라는 것인데 단수죠. 하나예요. 우두머리. 그리고 이제 미혹하는 이 귀신들은 수를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죠. 자, 그들이 미혹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알 수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아가게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것을 만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귀는 미혹하는 영이고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걸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미혹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 버려요. 세상적으로 살아가게끔.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과 정욕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다 땅에 있죠. 탐심과 정욕.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탐심과 정욕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마음에 탐하고 정욕이, 탐하는 마음과 정욕이 그 마음에 있으면은 그것이 우상숭배가 돼요. 여기에 취해서 살게끔 만들고 미혹해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고 세상 사람들이다.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은 이 시간에도 사망길을 가고 있죠. 에레미야서 21장 8절. 그 사망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사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라는 것은 사탄이 가는 길. 사탄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자들인데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마귀를 알고 마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미혹하는 것에 속아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마귀를 사랑하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그건 요한일서 5장 19절에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금 마귀가 임금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루어지죠. 자, 이것을 잘 구별하는 것이 영분별의 능력이고, 영적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칫하면은 정욕과 탐심에 넘어져 버려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누구나 다 탐심과 정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령 받은 사람들은 탐심과 정욕이 마음에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그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있으나 그러한 것을 떨쳐버릴 수가 있죠. 내 마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고 떨쳐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능력. 기도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깨달아지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데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찬송 가사가, 찬송이 왜 이토록 중요하고 기도가 왜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야 되느냐면은 그 찬송 가사를 보면은 전부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도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인생길에서 그 언젠가 어느 시점에서 믿어지게 돼요. 누구는 일찍부터, 누구는 인생 중반부터, 누구는 인생
후반, 노년에. 그 차이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자, 예수를 믿는 것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지나 결단, 노력으로 열심을 내서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토록이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12절에 가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자,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그 믿음이 13절에서 사람의 육이나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결단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생각하고 따르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내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로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가 약 한 140년 정도 되나요? 1885년이면 140년 정도. 자, 그 이전에는 복음이 없었어. 다 하나같이 그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조선 땅에 정말 그 영적으로 암울했던 조선 땅에 미국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는데 그 복음 전한다는 것이 참으로 큰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다음으로는 그 누군가에게 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은 그 은혜로 사는
우리는 그 복음 전하는 것보다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이것이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 될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쉽지가 않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은 믿는 자가 믿는 자답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같은 세상을 살지만 그 방향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게 경건한 마음으로 구별되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첫째,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힘이 적어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찾는 이도 없어. 그래서 내 이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아니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내 생각을 죽이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키면서 말씀을. 그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서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생명길인데 고난이죠. 내 생각이 죽어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어. 내가 믿어지는 거야.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자들은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울 수가 결코 없죠. 하나님 내 생각을 했다가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탐심과 정욕 이러한 생각이 미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 몸을 육체를 벗을 때까지는 똑같아요. 그 마음이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공중의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그걸 떨쳐버려야 돼. 다시 말하면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또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낙심도 되고 또 때때로 오는 고난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또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이 탐하고 정욕적인 마음을 이 욕망을 없이 살 수 있나요? 그것이 때때로 밀려와요.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래 두지 않게 그거를 떨쳐버려야 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미혹하거든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고난이 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사람이 태어나서 본능으로 살면은 운명에 매여서 죄와 저주와 사망이에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망이 죄에서 왔어요. 한 사람의 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그러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래서 사망이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으로 살아온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이것이 지옥 가는 죄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회개하는 것이 물인데요. 물세를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문제에서. 회개는 그냥 형식적인 이런 교회에서 주는 물 세례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아왔다는 것, 그것을 깨달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내 죄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진리의 복음이 믿어지면 그 순간에 성령이 믿는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그래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면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유한 자가 된다.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받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디모데후서 2장 10절이죠. 2장 9절.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시기는 했지만 십자가에 매이셨지만은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 믿는 자는 이제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를 않아요. 자유하다고 말해요. 우리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외에는 이 진리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그저 형식적으로 율법적 종교 행위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지만 교회 안에는 정말 내가 이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셔요. 찾으신다는 것은 몰라서 알지를 못하셔서 찾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3장 9절에 범죄한, 그래서 선악을 하게 나무 열매를 먹고 아내와 함께 나무 뒤에 두려워서 숨었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창세기 3장 10절에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렇죠?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하나님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여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왜? 죄로 인해서 모든 두려움이나 모든 인간에게 있는
인생길에서 있는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온 것이거든요. 그 아담의 죄로,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 우리가 다른 데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지만 좀 세상 사람들 같이, 불신자들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신은 한 분이야.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섬기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 사는 거야. 이것이 행복한 인생의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상 같은 거, 다른 신은 그거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에 그거 섬기는 행위가 우상 숭배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그게 하나님 사랑이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인간의 사랑인데 가장 먼저 부모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조상지사 지내지 말고, 조상지사가 왜냐하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그러니까 그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야. 귀신을 섬기는 거야. 악하고 가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이 진리의 복음을 모르는 자녀들은 이 세상을 떠난 부모 제사를 지내잖아. 이게 부모한테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야. 부모가 와서 이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는 거야. 그 귀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5번째 계명.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10계명 가운데 4계명까지가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까지가 하나님 사랑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이제 나머지 6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잘 구별해야 돼요. 부모가 살아 있을 때 공경하는 거야. 그런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죽은 부모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부모를 사랑하면 이건 생명인데, 하나님 기뻐하신 뜻인데, 죽은 조상을, 부모를 비롯하여 죽은 조상을 제사하는 것은 이건 사망에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조상 제사 안 지내. 어떤 것도 신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지를 않아. 우상 숭배 행위를 안 한다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부모를 공경해. 왜?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감정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라는 것도 이게 사실은 크게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영적 간음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셔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평안해.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깨닫고 시편의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까지도 우리를 상을 베푸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때때로 알지 못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셔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인생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니까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어떤 것도. 왜? 각 사람에게 다 소유를 다 주셔서 모든 것에 개인적으로나 또 이 가정적으로 울타리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남의 것을 탐하는 것, 이것이 귀신이 속이는 것이고, 탐심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탐심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귀신에게 지금 지는 거야. 지금 그 귀신 미혹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은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가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119편의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속에 두었나이다 그렇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귀신의 미혹을. 그러면 말씀을 어디에서 들어요? 교회에 나와야 됐잖아. 말씀을. 교회 안 나오고 세상에 어디 말씀 듣는 데가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곳이?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교회는 예배 공동체, 함께 하는 거야. 함께. 나 혼자는 예배가 안 되는 거야. 나 혼자 골방 기도는 되지만, 지극히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예배 공동체야. 함께 하는 거야. 함께. 그 함께라는 것이 두 사람이 모이는 거,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 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거. 지극히 작은 교회라도 성도가 두세 사람이 모이죠. 혼자서는 예배가 안 되니까 기도는 할 수 있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합심 기도는 두 사람서부터야. 또 교회는 두세 사람,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두 사람이면 예배가 이루어진다니까. 예배가 드려진다니까, 하나님께. 어떤 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이 한 영혼이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죄인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이미 지금 낙원에 있는, 낙원에 갔다는 것은 죄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로운 자들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자들이 낙원에 들어가 있잖아. 지금 그 하늘에 있는 의로운 의인 99사람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하잖아.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해. 그 한 영혼이 나부터 시작해야 돼.
내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내가 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어야지.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생명이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11절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살아있어야, 내게 예수 생명이 있어야 누군가를 살리는 그 구원의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면 죽은 자가 누구를 살릴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게 나 한 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해. 그러니까 나에 대한 자존감을 가져야 돼. 비하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한 사람인데, 하나님 보실 때 한 명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누군가를 또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를 통해서 행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내게 소원으로 두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지금은 고난이 있더라도 반드시 잘 되는 거야. 세상의 말은 그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안 좋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좋게 된다는 거야. 전화위복. 지금 이 고난이 잘 되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지금이 이 고난이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끝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시작과 끝이, 알파 오메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내가 믿느냐, 믿어지는 만큼 내가 순종하고 따르게 행하면 따르기 때문에. 그 믿음은,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은 그 믿으면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것은 그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근데 누구는 입으로는 대단한데 행함이 전혀 없어. 그 속에 사랑이 없고 행함이 없어. 그 죽은 믿음이야. 교회 안에만 있으면은 그 죽은 믿음. 나가야 되는 거야, 세상에. 나가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했잖아.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 교회 안에만 모여 있으면 교회가 오순절 나가다락방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모여 있으면 죽은 믿음, 우물한 개구리, 온상 따뜻하고 그 온상에서만 살지, 찬바람이 불면 바로 죽어버려, 쓰러져 버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돼.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유의지는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인격이지만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으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가 좋은 거지만은 그 자유의지를 잘못 내가 사용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있는데 그 심판이 달아.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그 인생이 되어진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다시는 종의 머리를 매지 마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런데도 이 마지막 때는 귀신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날 자들이 있다가 아니라 많다라고 말씀하셔요.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그게 마땅한데, 디모데 후서 4장 4절에서 5절은 이 마지막 때는요, 진리가 별로 재미가 없어. 마음이 끌리지를 않아. 근데 어디에 귀가 솔깃하게 마음이 끌려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이 없는 것을 누가 말하면 그건 거짓된 자들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목사도 오늘날에 이 교회가요, 성도들은 알지를 못해요. 목사들도 몰라. 왜냐하면은 이 교회라는 그 간판 이름을 내걸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된 집단들이 그토록이나 많아. 세계적으로 이게 믿을 것이 없어. 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선교회 얼마나 좋아. 선교 단체, 이 교회, 그 이름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 집단들이. 그러니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기도는 말씀에서 나와야 돼. 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냥 막이 밥이 되는 거야. 그들은 다 사탄의 종들이고 사탄의 자녀들이고. 그러니까 이기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아야 돼.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이 이토록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나에게 성령이 검이 있어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잖아.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이 말씀이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 그리고 기도도 말씀에서 해야 되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항상 성령을 의지하라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없이는 내 힘으로는 안 돼.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행함으로 나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토록이나 기뻐하셔요. 나를 도와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무시해버리면은 성령이 아무 일을 안 하셔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의지할 때 성령이 일하셔요.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되어지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은 그토록이나 어려워. 또 실패가 많아. 민수기서 23장 19절에 예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도 없으시고 실수도 없으시고, 예수님이 하시면 되어지는 거야. 성령을 통해서 하시면. 오늘날의 이 교회 시대를 사는데, 교회 시대 이제 끝나는 끝자락에 있어. 이 교회 시대가 성령의 시대잖아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교회가 탄생된 거야.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경건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6절.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마음의 각인이 돼야 돼.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가.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죠. 믿음은 구원받기 위해서, 영혼이.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은 내가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그 악은 멀리하고 거짓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미혹하는 이단들은 내가 피하고. 디도서 3장 10절이죠. 피해야 돼. 그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면 피해. 피하라고 했는데 내 힘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겠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보다 더 큰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염려 안 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염려 안 하는 거야. 염려했다가도 떨쳐버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거야.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의심하는 마음이 다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이 살 수는 없지만 때때로 그러한 것이 내 마음에 가까이 올지라도 그걸 오래 머물게 하지 말고 떨쳐버리는 건데, 그 능력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채우는 것이 중요하죠. 세상 것으로만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은 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야. 그것은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면 생활범사가 다 잘 되고 강건할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지를 않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이 울타리를 하나님 주셨는데요. 교회보다 먼저 주셨는데, 이 가정은 여자가 그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야. 남편을, 그 가정마다 그 제사장이 남편이야. 남편 중심으로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질서가 있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야. 이삭이 복을 받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고. 오늘 또 이러한 믿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길이 열려. 하나님께서 추위와 더위, 또 원수 마귀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막에서 강을 이루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렇죠? 만나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믿고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한마디로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 작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들을 수 있게.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